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좌우 또 앞뒤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아멘.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에스겔을 조금 소개할까 합니다. 에스겔은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전 세계의 패권을 놓고 다투던 강대국 아수르와 애굽 그리고 신흥 강대국 바벨론의 사이에 끼어있던 이 유다라는 작은 나라에서 태어납니다. 막강한 제국들 사이에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수없이 많고 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고, 그 사이에 낀 이 유다는 마치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얻어터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패권을 잡은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유다의 수많은 왕족과 귀족과 또 종교 지도자들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한 번만 끌어간 게 아니라 두 번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에스겔이란 사람은 25세 청년의 때에 다른 포로들과 함께 붙들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했고 학문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깊은 영성과 지혜로운 처신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이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장차 나라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장래가 보장되었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영적 지도자,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 꿈을 바라보면서 그 꿈 하나만으로 그는 가슴 벅찬 하루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원치 않는 시련이 닥칩니다. 꿈을 이루기도 전에 이 바벨론이라는 무시무시한 나라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잿더미가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머나먼 타국 땅, 이 바벨론에서 이방신들의 우상으로 가득 찬 이 바벨론에서 에스겔은 희망과 꿈 모두 짓밟혀 절망 가운데로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젠가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겠지, 그 소망 그 하나를 붙들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런 그에게 절망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인해 견고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으며 시드기야 왕의 모든 후손들은 죽임을 당하고, 이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 포로로 끌려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25세의 젊은 나이에 끌려온 에스겔은 어느덧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40살에 중년이 됩니다. 이제는 조국도 없고 직장도 없고 사랑하는 가족도 없어진 그에게 더 이상 꿈과 희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에스겔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운명을 바꿀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간 곳은 어떠한 장소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갔던 그 장소는 뭔가 멋지고 예전 그 예루살렘 성전과도 같은 그런 장소에 데려간 것이 아니라 음산하고 기분 나쁜 까마귀가 잔뜩 있는 죽은 사람들의 마른 뼈로 가득 찬 무덤의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우리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을 이러한 곳으로 데려갔을까요?
그 장소에 서서 그 마른 뼈들을 바라보고 있는 에스겔의 마음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절망 가운데 착잡하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그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강력한 임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에스겔을 던져둠으로써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비참함을 경험시키십니다. 에스겔을 포함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와 엄청난 굴욕과 수치를 당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냐면은 바벨론 사람들이 술 마시는 그 자리에서 어디 한번 니네 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한번 불러봐. 그렇게 조롱합니다. 죽어도 부르기 싫었던 그들에게 자신들의 목숨과 자녀들과 가족의 목숨을 붙잡고 있는 그들을 보니 아무런 절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결국 굴복하고 그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수치와 굴욕을 겪으며 언젠가는 우리가 예배하던 그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피해 복수를 허락하시겠지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이끄는데 그 환상이 회복의 환상이 아니라 마른 뼈밖에 없는 절망의 환상으로 그를 데려갑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조국은 멸망했어. 너의 사람들은 이렇게 무참히 죽임을 당했어. 절망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인간의 힘으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그러한 상황에 닥쳐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예배하러 갈게요. 주님, 그때까지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예배하러 갈게요. 인간이란 존재는 생각보다 더 고집이 세고 교만합니다. 어지간한 고통 속에서도 항복하지 않고요. 어지간한 고통 속에서 우리는 포기할 줄 모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날이 더우면 아이고 더워 죽겠네. 날이 추우면 아이고 추워 죽겠네. 바람이 불면 아이고 날아가 죽겠네. 꽃가루가 날아가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저 꽃가루 봐. 죽겠네 그냥. 그런데요, 우리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네 하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상황을 탓하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요. 우리는 우리 조상을 탓할 때도 있습니다.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자기 합리화를 가장 잘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떡합니까? 옳았구나. 이야, 나도 한번 편하게 예배 드려보자. 나도 어떻게 한번 좀 양복 안 입고 편하게 한번 예배 드려보자. 교회를 나오진 않고 집에 앉아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전화로 신방합니다. 내가 방문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오세요. 전사님 오세요가 아니라 목사님
이번 사태가 잠잠해지면 제가 갈 테니까 꼼짝 말고 거기 계세요. 전사님, 이번 사태만 잠잠해지면 우리 아이들 교회 갈 거니까 잠깐만 기도하시면서 기다려주세요. 거절하는 단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때 유다라는 나라는 중동 지역 전체를 압도할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갑작스럽게 비참하게 이들은 그들의 최후를 맞이합니까?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신들을 섬기고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을 잊고 자기 자신이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왜 여러분은 이렇게 귀한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죽음의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간 그 목적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해라. 에스겔아, 너의 인생도 곧 여기 있는 마른 뼈처럼 비참해질 테니까 애써 살아가지 마. 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죽음의 현장을 통해 에스겔아, 보아라. 이제는 회복할 때다. 라고 보여주십니다. 우리 본문의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다가 묻습니다. 인자야, 아들아,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미 죽은 지 한참이나 지나가지고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 뼈들이 말라가지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처럼 말라가지고 있는 그 뼈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스겔에게 이 뼈들을 살리겠다, 회복시키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그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는 에스겔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지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려다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한 개인이든 한 가정이든 한 교회이든 그리고 한 나라이든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면 우리는 누구나 절망에 빠집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무기력함에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우리가 오늘 믿는 그 하나님은 바로 그 위기와 같은 순간을 기회로 바꾸시는 반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삶 속에는 수많은 위기가 존재합니다. 다 포기하고 싶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관심조차 갖지 않는 마른 뼈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이제는 진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제는 정말 희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때에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냅두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삶들을 다시 일으키시며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이 넘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희망이 넘치는 상황으로
완전히 바꾸시는 반전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명령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4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에스겔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순종함으로 대언하여 이릅니다.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뼈들이 하나둘씩 움직이더니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면서 점점 형태를 갖추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모든 일들을 그 순서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너진 인생과 절망스러운 현실의 회복 역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이 세상은 흑암과 무질서 속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무엇이 생깁니까? 무질서 속에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늘과 땅이 나타나고요. 태양과 달과 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산과 바다가 생기기 시작하고 수백만 종에 달하는 동식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절망 속에서 기적을 이루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멀리했던 믿는 자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결단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여러 번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단순히 그들에게 나의 때에, 내가 정확한 나의 때에, 너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때에 회복해 줄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라 얘기하시냐면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자발적인 순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전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포로되었던 그 땅을 탈출하여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와 하나님의 임재에 엎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에 그때가 바로 우리 삶 가운데에 재앙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이 결국 멸망했던 까닭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왕들은 자신의 왕조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의 나라 역시 멸망하게 만드는 엄청난 죄악을 범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면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우리의 마른 뼈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위에 힘줄이 덮일 것이고 그 위에 살이 오를 것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일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 뼈가 회복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근육이 생겼고요. 살이 붙었고요. 가죽이 덮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기가 없어 아직 살아나지 않은 시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시체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것,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히브리어로 하자면 루아흐, 그것이 바로 필요했습니다. 우리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진흙을 가져다가 사람의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습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하셨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야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에스겔의 말씀을 따라 그 살아난 시체 위에 들어가자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경에서 묘사하길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교회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해지는 겁니다. 세상이 예배드리지 마, 찬양하지 마, 기도하지 마, 말씀 읽지 마, 교회에 나오지 마, 교회 섬기지 마, 교회 사랑하지 마 라고 이야기해도 끊임없이 교회가 생기고 끊임없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힘이 교회 안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룩함과 힘과 영광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룩함, 힘, 영광이 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멀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망가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들어가면 하나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요, 절망적인 현실을 돌파하는 비결은 나의 의가 아니고 나의 힘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이 절망 속에 사로잡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시간이 안 날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힘들어지고 절망 속에 거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봅시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청년구역과 우리 3구역 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지 보고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느 구역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다고 얼마나 더 많이 읽었는지 경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가장 많이 읽었고 이번 주는 우리가 읽은 분량이 어느 구역을 돌파했음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여러분들께 매주마다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지 보고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는가 스스로 점검하라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목사님 나 이렇게 성경 읽었어요, 전사님 나 이렇게 성경 읽었어요 자랑하면서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성경 읽으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갔습니다. 스스로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요,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 우리들은 말씀을 너무 모릅니다. 부끄럽지만 얼마 전 목사님께서 저에게 종이 2장을 주셨습니다. 2층 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나오시더니 종이 2장을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한마디 하셨습니다. 풀어봐. 갑자기 다짜고짜 풀어보래요. 그거 봤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성경 문제예요. 그래도 전도사인데. 내가 그래도 우리 충만교회 전도사인데. 열심히 풀었습니다. 쫙 풀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시더니 달래요. 그래서 드렸습니다. 채점을 하는데 목사님이 한숨을요. 그럼 계속 참 기가 찬 거예요. 목사님 보시기에.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오시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저에게 주셔요. 제가 하다 말고 일하다 말고 봤습니다. 봤더니 점수를 반도 못 맞았어요. 100점 만점에 몇 점 맞았죠? 부끄러운 게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반도 못 맞았어요, 제가.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내가? 전도사라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모를까? 저를 포함한 우리는요, 정말 안타깝지만 어쩌면 종교 생활을 할 뿐이지 신앙 생활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는 어쩌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압니다. 알지만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머리로만 안다는 의미는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등골이 옥삭하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잊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해 내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줬는데 너희가 나를 잊어? 그래? 그럼 나도 너희를 잊어. 우리는요, 말씀을 읽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그런데요. 말씀을 읽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말씀 다 모르더라도 하나님 예배하는데 지장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마른뼈의 모습이고 생기 없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화요일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회 때 읽었던 말씀입니다. 원래는 다른 주제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다가 화요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을 다시 정하고요. 처음부터 다시 설교를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이 주제의 말씀으로 찬양까지 나왔을 정도로 우리 삶에 익숙한 또 근접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읽었을 수도 있고 저 역시 그때 당시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을 허락하셨구나 하고 읽었다가 이 말씀을 다 읽고 정리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많은 뼈들아 라고 보고 계시는구나. 저 개인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또 저희 충만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제게 임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오래 믿었다고 또 교회에 오랜 시간 등록하고 출석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자만하지 맙시다. 교회 내에서 나의 직분이 무엇이 되었든 자랑하지 말고 자만하지 맙시다. 교회에서 나에게 허락했던 그 직분은 내가 집사야, 내가 권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안수집사야, 내가 전도사야, 내가 목사야, 내가 사모야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그 직분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직분만큼 교회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마른 뼈와 같이 생기 없는 죽은 모습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때 과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옆에 분들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 말씀 없이 얼마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2021년 표어가 무엇입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하나님 없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교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그 전도하는 대상자들 속에 거할 때에, 그 만남 속에 거할 때에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물질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내 삶 속에 거할 때에 우리는 이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위기를 기회 삼고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우리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세미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그 순간순간들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 위에 근육을 얹고 살이 돋아나게 하며 가죽이 덮이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생기에게 명하사 우리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반전의 하나님을 한번 기대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내 상황이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아버지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처럼 하나님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허락하셨던 그 환상처럼 주여 나의 심령이 마른 뼈입니다. 주님, 내가 바로 마른 뼈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사 나의 마른 뼈가 회복되는 역사가 아버지 이 시간 충만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